이른 새벽, 안개가 걷히는 산자락처럼 마음도 고요함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바람 소리만이 나무잎을 스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 물결에 나를 맡겨 보십시오. 오늘 그 고요함 속에서 2500년 전 한 깨달은 분이 남겨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타인의 비난을 받을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보고, 상처받으면 상처를 보며, 방어하고 싶으면 그 욕구를 보라.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거나, 차가운 시선을 느끼거나, 내 진심이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빼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를 내거나, 깊은 상처를 받거나,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들거나, 때로는 자신을 탓하며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깨달음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 하고 즐거움을 쫓으려 합니다. 비난은 피하고 칭찬은 구하려 하죠.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흔들리는 마음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무한히 깊습니다. 비난이 들려올 때 그 비난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의 구름도 떨어지는 나무잎도 모두 그대로 비추어 보여주듯 우리 마음도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억누르지 말고 온전히 느껴보되 그 화에 휩쓸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가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래란 단순히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나쁜 것을 피하려는 욕심,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심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비난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그 비난을 피하거나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을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적과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외부의 적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분노는 내가 직면하지 않는 한 계속 따라다닐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비난과 공격 앞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일까요? 비난받는 순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위험을 감지하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충동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상처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은 이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맹수가 달려들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처받은 마음도 따뜻한 자비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아프구나.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함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는 점점 치유되고 화는 지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을 향한 원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겨납니다. 나를 향한 연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감정의 변화, 생각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동 반응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즉시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작은 순간들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처음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중심에 서서 주변을 관찰하려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그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범부로 태어나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분노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또 화를 내는구나 하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가 난 나도 괜찮다. 이것도 내 모습의 일부다 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상처받으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랜 습관과 조건화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비난받는 순간이야말로 그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비난받아도 평온하고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처럼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칭찬은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봄이 와도 영원하지 않고 겨울이 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을 품고 있는 대지는 변함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이 바로 그 대지와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연하게 살면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끕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나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지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로울 때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중생들이다. 다만 아직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것,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자비로 녹여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참된 영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밀쳤을 때, 상점에서 점원이 불친절하게 대할 때,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오해할 때,
그런 순간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사람일 텐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이해로 바뀌고 원망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부터 국가 간의 갈등까지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고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화나 원망이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할 때 단호하게 말리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긋기가 상대방을 해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여러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순간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하지만 나는 평화롭고 싶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런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빌어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을 빌어줍니다. 처음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해치니까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은 상대방에게 던져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을 태우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작은 비판이나 불쾌감을 주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도전들을 만날 때까지 이 연습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상처받아 며칠 동안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그에 이끌리게 됩니다. 갈등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부터 진정한 자신감과 사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자유. 어떤 비난이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표면에서는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기쁨과 슬픔,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로운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비판의 말을 듣는다면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마치 하늘에서 구름의 움직임을 지켜보듯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는 것도 괜찮고 상처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넓고 깊은 의식 자체입니다. 마치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지만 바다 자체는 파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식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로 보이고 그 비난도 그 사람의 아픔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자비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하지만 여기서 정진이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면서도 깨어있는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겠다. 비난받는 순간조차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겠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상처받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런 자신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괜찮다.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할 때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물결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내면의 깊은 고요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샘솟아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판과 오해, 배신과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스승들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깨달음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비난과 비판이 없다면 인내와 자비를 기를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모든 도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 어려움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구나. 이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구나. 밤하늘의 별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신 안의 지혜와 자비의 빛도 어려운 순간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공한 순간도, 실패한 순간도, 기쁜 순간도, 슬픈 순간도 모두가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귀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들려와도, 어떤 시선이 느껴져도 당신 안의 고유한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도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요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기를.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화를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